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꾼 지도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사꾼 목자들에 대해서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잠깐 피력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미가서 3장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와 타락,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폐함, 그리고 참 지도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 이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들의 그 지도자들 참 얼마나 악질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거침없이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 살을 뜯는 것처럼 가혹하게 착취했다라고 지금 미가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히 사용하시는 종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은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갖고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으며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순종하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사용하시는 종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은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 악한 이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순종하라고 하고 공갈 협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든 성도는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배만 불리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본문 4절입니다.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느 한 은사자가 있습니다. 사명자죠. 근데 이 사람은 참 물질을 성도들한테 많이 뜯어대는 은사자입니다. 근데 기도는 하루에도 3시간, 4시간 한대요. 가서 강대상에 앉아서 무슨 기도 하십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그 방언도 짝퉁 방언이죠. 나팔 방언. 띠리띠리 빠라빠라 뽀로뽀로 삐리삐리 뿌르뿌르 삐리,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나팔을 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그렇게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 평소에 네가 하는 행대로 내가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면서도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꾼 목자들, 물질을 요구하는 거짓 종교자들을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들의 특징과 원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 오직 물질, 세력, 명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이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해요. 아산에서. 남편이 그 사업을 하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권사님이 뛰어들었습니다. 대표이사로.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민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상한 어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목사를 잘못 만나서 돈을 2억이나 갖다 주고 매주마다 그 사업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100만 원씩 받아간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는 목사 이름이 누구라 합니까? 했더니 요즘 뭐 붕붕 뜨고 있는 무슨 여자 목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조용히 가서 만나십시오.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유튜브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셔서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하십시오. 더 이상 공갈과 거짓을 그치지 않으면 이것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도 여러분 분별력이 없이 그저 그늘 쫓아다니면서 세상 천지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게 없으면 단돈 1,000원이라도 진정의 마음을 갖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무슨 헌금을 드립니까, 여러분? 신용카드로. 그곳에 갔더니 크레디트 카드 기계가 5대가 있답니다. 상담비 얼마 등등. 그곳에 가면 상담자들이 다 대여명이 있답니다. 상담사들이. 돈이 좀 있는가 싶어 보이면 개인 상담을 주선을 해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뭔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이미 속에는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뭔 기도를 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먼저 드리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 먼저 내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를 쌓으시고 여기 오셔서 하나님이 기도가 뚫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업장 여실 겁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고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섬기면서 기도해야 뚫어집니까, 여러분? 기도가?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조금만 분별력을 가지면 알 수 있는 것인데 분별력이 없이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사업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꼬이게 만들고 사단이 역사하게 만들고 마귀가 역사하게 만들고 귀신이 역사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마한 신앙, 그 신앙의 끈까지도 끊어지는, 그래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평강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이거 참 여러분 이 말씀 좀 그만 좀 하려고 하는데 또 나오네요. 이 말씀이 또 할 수밖에 없죠. 제가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구약시대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바로 갈멜산에서 정상의 대결입니다. 갈멜산에서 750대 1의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냥 제복을 갖춰 입고 그냥 삐리리 삐하면서 그냥 막 괭광이를 치고 그냥 막 군대들이 지켜주고 그냥 막 번쩍번쩍하게 그냥 깃털을 달고 그냥 올라와서 하루 종일 떠들고 하나님 지혜를 신한테 기도해도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상이 어떻게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편의상 선지자를 은사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유혹하는 은사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사도 은사 같지 않은 은사 가지고 은사자 노릇을 하는 거죠. 이들은 탐욕으로 기울어진 사꾼 선지자, 즉 가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은사자입니다. 그들은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면 평강을 외치고 축복을 외쳐주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쟁한다는 것은 개념은 대항하고 책망하고 공갈 협박을 서슴없이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헌금을 좀 많이 갖고 와서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시오 그러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복을 합니다. 꾹꾹 눌러가면서 목에 디스크가 생길 정도로 누릅니다, 여러분. 근데 헌금도 그냥 10,000원짜리 할랑 달랑 넣어가지고 축복기도 해달라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 집사, 권사, 하나님한테 축복기도 받을 때는 정성껏 재물을 준비해야지. 이미 뭔가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 것밖에 안 돼. 공갈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꾼 목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 목사, 선교사, 사명자, 은사자라는 미명 아래 성도들이 물질을 많이 바치면 축복해 주고 물질을 많이 바치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부수종한다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성도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상처를 주고 결국엔 가정까지 힘들게 하고 사업장까지 힘들게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꾼 목자들, 예수무당 같은 자들은 하나같이 흑암을 만나게 되고 심령이 어두워져서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충환 목사님도 은사잖아요.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저는 단언컨대 지금 이 방송은 전국에 다 나가는 겁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날 광주 가서도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암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별의별 병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러나 단언컨대 저는 부흥회 가서도 헌금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요구하는 목사들은 저를 안 불러요. 싫어합니다. 이날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치유 사역을 해줬어도 헌금 한번 제가 드리라고 하나님한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있으면 이 유튜브를 보고 이 화평방송에다가 전화하십시오. 민충환 목사 가짜라고. 제가 만약에 그런 사역을 했다라면요, 물질 사역을 했다라면요, 저 강남에 빌딩 3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억짜리. 단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떳떳해요. 당당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당당해요.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8절을 살펴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전능으로 지음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여러분 참 목자, 사명자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only way, 오직 이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사명자라면, 은사자라면, 목사라면, 선교사라면. 한국에서는 성도들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돈을 모았다가 선교비로 보내주는데 선교사는 그 선교비 받아가지고 선교는 하지 않고 그걸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 미국으로 유학을 시키고 떵떵거리고 살고 집도 2채를 가지고 하나는 아주 다 쓰러져가는 곰팡이 나는 집에서 있다가 한국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집으로 인도하고 선교팀들이 가고 나면 의리리한 집에 가서 필리핀에 신모생에 놓고 살고. 이게 여러분, 이게 참목자입니까? 사꾼목자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명자라면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백?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시대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말씀대로 여러분. 참 목자, 참 사명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달콤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사명자의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는 없으나 늘 회개하면서 한 번 드러내는 허물과 죄는 두 번 다시 드러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람데오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